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조명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충만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믿고 오늘 살짝 부끄러운 고백부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께 드리면요,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사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혹시 신방을 가면,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가면 강아지를 제 무릎에 올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면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예쁘다고 쓰다듬긴 하겠지요. 그러나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긴장하고 얼어붙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다 털어놔도 되나? 사실은요, 제가 제 사무실 목양실이 있는 교육관 건물 입구 바로 앞에 쉼터 그 사이에 그 공터 으슥한 데를 어슬렁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새카만 길냥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길냥이가요, 제가 저녁에 밤에 늦게 혼자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그리고 제가 어두울 때 거기 지나다닐 때가 있는데 한 번씩 확 튀어나와요. 그러면 저는 깜짝 놀라서 스스라치게 놀라고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물론 사실은 그 고양이가 저를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 텐데 저는 그 고양이가 무섭습니다. 제가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요, 제가 팬데믹을 어디서 겪었느냐? 미국 필라델피아. 여러분, 한국 뉴스에 보니까 그 팬데믹 당시에 저녁 뉴스 9시 뉴스에 꼭 저희 동네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저희 식구들이, 야, 오늘 뉴스에 니네 동네 나왔는데 너 오늘 괜찮니? 괜찮을 리가 있나요? 저희 동네는 폭동이 일어났었고요, 방화, 강도,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로 통제가 안 돼서 주방위군이 투입이 돼가지고요, 저녁 6시면 통행금지, 온 도시가 통행금지였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 제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 사무실에 하루 종일 제가 혼자 있었습니다. 주중에요. 우리 사모님 잘 아시지만 주중에 제가 혼자 있었어요. 다른 교역자들은 다 파트타임 학생들이었고 유학생들이었고 저만 풀타임 사역자여서 하루 종일 혼자 있는데 제 소신이 뭐였냐면, 교회는 주중에 낮에 문을 잠그지 않는다. 교회는 항상 문 열어놓고 누구나 환영하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굳게 믿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날마다 얘기했는데, 이 문을 제가 잠궜을까요, 안 잠궜을까요? 문을 안 잠글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팬데믹 기간 내내 저도 모르게 현관문, 사무실 문 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고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겁이 많아요? 무슨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걸어 잠그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잡혀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들이 지금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이미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보면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이미 먼저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저처럼, 꼭 제 모습처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그런 제자들 가운데 진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무서워서 숨어 지내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그 말씀이 저는 너무너무 멋집니다. 얼마나 멋진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볼까요? 너희에게 무엇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죠. 정말 세상이 자기들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대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전하신 인사의 말씀이 바로 에이렌의 휘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였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해서 온 삶을 걸고 따르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의롭고 선하신 주님이 그 악한 세상과 그 권세에 죽임을 당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이 무너져 내리고 싸그리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결국 그런 거였구나. 아, 세상은 역시 그런 거구나. 그렇게 또 언제나처럼 악한 권세자들이 이기고 그 악한 자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승리로 끝나고 마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그저 장렬히 전사하고 순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셔서 지금 나의 앞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이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궁극적인 원인이 뭡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렵죠. 죽음이라는 건요, 곧 소망이 없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소망 없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그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노라. 주님은 그가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포하셨어요. 주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만 누리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여러분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어둡고 두렵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세상에 지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기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의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진정한 평안을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 없는 세상에서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찬양 아시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 평안을 정말 언제까지나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주님 옆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요,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 옆에 살고 싶다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데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요. 더군다나 주님 옆에 엘리야가, 모세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떡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했느냐? 주님, 여기다가 우리 초막셋을 짓고, 주님, 우리끼리 여기서 사합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래 어이야, 우리끼리 좋다, 여기서 살자,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무슨 소리, 세상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는 이제 영생의 삶을 얻었으니까 할렐루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여기서 평화, 하늘에 주신 평화를 누리며 우리끼리 여기서 사합시다 하면 딱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 거기까지가 딱 좋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두셔요? 우리끼리 여기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두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 주님의 말씀은 그 은혜스러운 스토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 닫고 숨어 들어간 그 모임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평강과 기쁨을 얻은 그들에게 주님은 이제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꼭 걸어 잠근 그 문을 열고 나가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미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미션과 같은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 아버지 하나님의 미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 곧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미션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디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에 나오는 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여 주님을 떠난 세상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안 사랑하신다고요? 여전히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무엇으로? 화목 제물로, 그 화해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미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것 같이 주님이 그 제자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문제냐? 그러니까 주님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나도 평화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평화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죄사함, 용서를 선포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는 권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신임 대통령이 세워지셨는데 그 새로 뽑히신 대통령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아니라 그가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었다. 권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그의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 권한이 뭐냐? 죄사함의 권세,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 바꾸어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용서가 없이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시고 세상에 의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그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그 세상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 세상을 용서하셨고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세상을 위해 끝까지 피 흘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평화의 주님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님이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평화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죽으심을 증거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의 죽으심과 같이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용서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끝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용서를 받은 것을 믿고 내가 받은 그 용서를 전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않은 그 놈을, 그 사람도 아니죠, 그 놈을 여기다 담아두고 여러분의 요 두근두근 뛰는 왼쪽 심장에다가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들을 여기다가 품어 안고, 그리고는 우리의 입술로는 용서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위선 아닙니까?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앞에 뭐가 붙느냐? 제가 저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담아놓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신 그것처럼 그 평화를 전할 자로, 증거할 자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도 역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으로 그와 나 사이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선교입니다. 선교는 어디 멀리 가서 그들을 개종시키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물론 그런 선교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선교지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들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화해가, 그 평화가, 그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그 용서의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아니,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용서를 받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용서해도 그놈은 용서받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봐야 소용없어. 아니요. 여러분이 용서의 권세를 바로 사용하고
여러분이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 마음대로 용서하고 싶은 사람은 용서하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니네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면 그 사람은 이제 용서받은 자가 되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있지 못한 그 사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된다. 주님이 이루신 그것, 영어로 표현하면 achievement죠. 주님이 성취하신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겁니다. implement.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이룰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주님의 몸된 우리가 실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그 용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정말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쉽지 않은 게 용서죠. 여러분, 사람들 붙들고 다 얘기해 보세요. 사람들 전부 다 상처받았대요. 요즘 보면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애부터 어른들, 남자, 여자, 자기는 다 예민하고 자기는 다 상처받았대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대요. 그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라 그러면 2차 가해래요. 2차 가해. 정말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해도 되는 거라면 그러면 괜찮겠는데, 여러분 생각에 이렇죠? 나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용서할 만한 사람인데 그놈은 안 돼. 역시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놈은 하나님도 용서 못 하실 거야. 그들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신 거라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그 죄인,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대책이 없을 것 같은 그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그 어떤 죄인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죄인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 정말 대책이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만 했던 그 죄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나쁜 놈이 바로 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대책 없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안 돼서 주님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갚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입니다. 정말 내가 죽기보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려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용서의 권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거라면 그 감당할 수 없는 권세, 나 그런 거 안 받을래요. 왕자가 아버지 나 그 왕권 안 받을래요. 무슨 재벌 2세가 아버지 나 부담스러워서 이 회사 경영 안 할래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나 그런 권세 안 가질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22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따라해 보세요. 앞에 분 뒤통수에 침 안 튀게. 주님이 그렇게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베떼 푸뉴마 하기온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성령이 여기서 나오는 호흡 물질 같은 것이어서, 그래서 소위 무슨 어떤 사람들이 기 치료하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때 서울의 지하철 타고 다니면 어떤 사람들이 저를 따라와요. 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멀리서 보니까 기가 아주 좋으신데요. 기를 좀 불어넣어 드릴까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마치 그렇게 불어넣어주는 무슨 기치료하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성령이 그런 것이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며 그의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하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바로 똑같은 새 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사 그가 생명이 되었던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살려주는 영, a life-giving spirit, 살리시는 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나니, 그가 지금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 새 창조의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요, 이제 옛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미션, 그 용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시는 영이신, 새 생명을 내게 불어넣어 주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 용서를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품어주며 그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이미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평화를 위한 용서의 사명을 도저히 목숨이 2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내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감당해 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죽어가는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성령과 더불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일, 정말 죽기보다 더 싫은 일이라도 기꺼이 살려주시는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우리의 삶, 우리들의 공동체를 이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셔서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사역을, 그 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보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용서의 메신저로, 화해의 메신저로, 평화의 메신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론조사니 무슨 지역구도니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위해서 용서의 선물, 그 생명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가 오순절날 처음 시작될 때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